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는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르심이 합당한 삶, 즉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일단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죠? 전도 어려운 거다. 정말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정말 복음 그 자체, 전하는 그 전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안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준비된 사람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한테 전할 때 준비된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혼자 나가서 알아서 전도해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말씀의 진리를 믿고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2023년도 목회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5시에 페어뷰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한 차로 감리교 수양관으로 가가지고 목회 계획 세미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각각 2023년도 목회 계획서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목회 계획을 다 구성을 하고, 물론 초안이지만 구성을 하고 이제 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것들은 더 애드도 시키고 또 수정할 건도 수정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번 2023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목표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23년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모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년의 주제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표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여러분들 내년 목회 계획과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년도 말씀 붙들고 함께 또 힘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생활 또한 가정 생활 다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전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에 관심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개인에 대한 관심사는 무진장 많은데 과연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전도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서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큰 문제이냐? 바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한 영혼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존재 가치라든가 목적, 방향 다 상실해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2022년 새생명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 이외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이 전도에 대한 파워를, 이 전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전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도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전도는 부흥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시키고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뭐 숫자 불리기 위한 거 아니냐, 기업화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탄이 전도를 왜곡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명령이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요, 먼저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 영혼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진정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바로 전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죽음의 길인지 살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겨져 있다면 열심히 살아가도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방향성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거에만 현혹되어 가지고 뭔가 여기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파워볼에 왜 이렇게 환장들을 합니까? 이 땅에서 뭔가 큰 거, 대박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파워볼 당첨돼봤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얼굴 보니까 별로 공감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고 바로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라고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한 의무는 바로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개인 또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하지 않는 개인 또는 교회는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향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다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좋은 천국으로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 걸까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안 데려가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되 어떻게 참으세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닌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전도는 바로 기쁨이고 감격이며 또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가 뭐라고요?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에 대한 인식을 사탄이 왜곡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돼서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가장 귀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는 단 한 사람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감격스러운 것이 바로 이 전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말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마틴 루터,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시켰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본문의 이야기는 진정한 기쁨,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또한 좋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아이를 낳게 되는 것, 뭐 다 좋은 일일 겁니다. 큰 기쁨과 감격이 분명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채운 채 바로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큰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전도의 현장이,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전도의 현장이 바로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감격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의 기쁨이고 감격이며 영광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감격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넘어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요소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만 가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이 사람은 전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모두에게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여러분, 혹시 다단계 해보셨습니까?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다단계 하시는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만나보셨으면 인생을 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잘 속을 것 같으니까 자주 이렇게 자꾸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진짜? 막 이런 느낌 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 물건이 자신의 분신 같았고 거의 물화일체야. 이 물건과 자기와 한 몸인 것 같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물건을 파시는지 몰라요. 가만히 듣다 보면요, 저만 그럴 것 같이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면 저거 안 사면은 왠지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걸 안 하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이분들 이런 설득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분은요, 그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불에 태워질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잘 필사하고 계시죠? 이미 벌써 뭐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신 분도 계시는데 요한 1서, 2서, 3서 보면은 이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중풍병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친구들에게는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언제나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언제나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란 사랑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그들은요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 사람 다 나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만 가졌어요. 그리고 앞에서 발만 동동동동 거리고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행동을 신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만 가득해서도 안 되고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행동은 분리되어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빨리 나가.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듣고 있잖아. 빨리 나가. 우주 네가 앞장서면 어떻게 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뭐예요? 빨리 닫아. 자, 뒤에서 문을 좀 닫아주시고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또 말씀 들으시는 분은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뭡니까? 바로 합력 그리고 협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한 마음으로 협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협력을 했죠. 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 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와서 지붕으로 올리고 또 그들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침상 내릴 때 어떤 것들 내릴 때 한번 해보셨습니까? 줄을 달아가지고 내릴 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아마 침상에 있던 친구도 아마 이 네 친구들이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다면은 주님 만나기 전에 저 세상 갔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서. 그죠?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합심해서 조심스럽게 내렸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좀 위급한 환자들이 가끔 병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달라붙고 간호사가 달라붙고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수술실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의사가 들어가고 간호사 몇 명이 들어가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력하여서 함께 전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뭐 전도한 사람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새 가족을 맞이한 겁니다. 다른 가족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관심 가져주시고 환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젠틀해가지고 몇몇의 젠틀하신 성도님들은 오거니 말거니 알아서 밥 먹고 집에 잘 가겠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환대를 원합니다. 외로운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아우 반갑다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한 번이라도 인사 나누시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과 협력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여러분 끈기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전도는 끈기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인가 보다 라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만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뚫고 난 다음에 그 침상을 내려버리게 되죠. 즉 장애물 안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을 때에도 10개월이라는 끈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자녀를 우리가 낳는 데에도 이런 과정의 시간,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 작전 카드라고 했는데 태신자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나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데, 태신자라는 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태아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간직하고 키우는 것처럼 태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10개월 이상 끈기 있게 우리가 품고 이 사람을 낳겠다라고 각오하는 그 대상자를 적는 것이 바로 태신자 작전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끈기 있게 전도에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바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는 희생이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친구들은요, 한 사람의 고침을 위하여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이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시간도 버려야 됐고, 시간도 지불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몸무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육체적인 에너지도 지불해야 됐을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발생했죠. 문으로 들어갔으면 발생하지 않을 경제적 비용까지 지붕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지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희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복음 한 번만 딱 제시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도 헌신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에너지도 헌신하셔야 되고, 물질도 헌신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밥부터 먹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냥 뻘쭘하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든가 밥이라도 한번 먹여야죠. 그리고 그 사람 생일이 되면은 선물도 하나 사다 줘야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아이들이 뭔가 관심 갖고 있는 걸 그거 하나 선물 하나 딱 해주는 거죠. 어쨌든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발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과 사랑을 통한 전도의 역사에는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자, 하루는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머물러 있는 하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죠?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그건 어제가 되든가 지나간 시간이 되든가 다 지나가 버려요. 하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준비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도 마음의 문을 여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때,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다음에 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좀 시간을 뒀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그 이후로 시간 타이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주위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주위에 없겠습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현재 장인어른이 믿지를 않습니다. 또한 처제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태신자 약정 카드에다가 저희 장인어른과 처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달라 지역에 있는 한 명 알고 있는 천주교 신자인데 그분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친다면 전 장인어른한테 너무나 미안할 것 같아요. 사위가 목사인데 그래도 처제한테는 더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매형이 목사인데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믿는 엄마인데 자녀들이 만약에 믿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이유는 이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너 내 친구라며 그때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해줬어? 아빠, 엄마,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해줬어요? 이러한 고통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각오를 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마무리되는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방관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마음에 품고 그들 전도하기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전도하라고 충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전도는 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마음 가졌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한 영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이